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훈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그러니까 질적인 내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머릿속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셔서 믿는다고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방언, 예언 뭐 이런 은사에 치중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들의 믿음에 관해서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 믿음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예수가 아버지 일을 행하는 몸으로 드려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 그거를 믿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제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이제 오리라, 예수가 오리라, 그리고 보리라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있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은 사람 속으로 오는 이제 그 은혜를 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영광은 예수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게 바로 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죠. 예수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머리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몸으로 들여진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핏줄이 그 속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활성화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육성에 이끌려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뜻에만 절대로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본질이고 근본이고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만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신다 이 말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신다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그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같이 한 몸으로 이제 사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한 몸이잖아요. 하나죠. 일체 한 본질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 그죠?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는 영원토록 아버지가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다고 해서 딴 살림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분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통제는 예수밖에 없다. 참 진리의 통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진리의 통제죠. 그 다음에 생명의 통제를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통제를 영원토록 받아야 되고 무한정 받아야죠. 그 통제를 떠나면 인간은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말씀인 거잖아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그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통제하고 재앙을 이기게 하는 통제이겠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통제는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가 없죠. 자기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도 예수 통제가 없죠. 그리고 자기 마인드로 믿는 사람들도 예수 통제가 없죠. 예수 통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 일만 받아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주는 은혜, 그 통제를 받아야 재앙을 이기죠. 모든 재앙을 이깁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매달리겠죠. 이 재앙의 날을 이기게 해달라.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통제를 주시겠죠. 그렇게 또 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관계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이렇게 평소에 예수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지 말고, 생각으로도 믿지 말고, 입으로도 믿지 말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믿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속에 와서 살아 움직이도록 믿어라. 그거는 구하면 준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갖고 보혜사죠. 보호해 주시고 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오리라 보리라 그 너희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된다 그죠. 그리고 결국 알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와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만물을 모두 통제해갖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하죠.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육성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성을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나의 육체를 또는 나의 영혼육을 완전히 예수가 통제해버리고 예수가 나의 영혼육을 주관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을 그대로 이제 행하시는 그 몸으로 우리를 만든다 해서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벽하게 통제받는 것을 흰옷 입었다 그러죠. 흰옷 입었다는 건 한순간 한때 그렇게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몸을 예수한테 드려서 한순간 한때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성의 은혜죠. 그 항상 예수의 통제만 받아서 행하는데 능하다. 그게 바로 어제만 예수 말씀 사는데 능한 게 아니고 오늘 또 내일 또 예수에게 능한 통제를 계속 항상 불변으로 받는 거죠. 그 사람은 흰옷 입었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밀가루 서말이라는 말도 써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굳은 마음을 다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한다 그러죠.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인간은 그 육적인 사랑이라는 걸 갖고 타고나죠. 그거로 사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식을 이제 가지고 지혜를 갖고 태어나서 지식을 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쌓는 지식에 따라 사는 데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깔로 사는 데 익숙하고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데 익숙하고요. 또 자기 실현 구현하는 데 익숙하죠. 이게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순히 예수가 뭐 만물이 불순종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당신 혼자의 순종이 아니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 통제를 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게 하시는 유일무이 권능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사는 것. 그분이 없으면 인간 삶 자체는 재앙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천재 만물을 만들 때. 천재 만물은 만유는 또는 뭐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게 만들고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으면 그게 재앙이,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단순한 영이 아니고요. 만유를 창조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지금도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보게 되는데 성령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각성은 예수 얼굴빛 밝기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얼굴빛을 주는 것이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그러다가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임하시거든요. 새벽 여명을 보면 이제 동창이 밝아지죠. 그러나 이제 해가 떠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밝아요. 그러나 아침빛보다 더 밝은 것이 이제 오전빛이죠. 오전보다 더 밝은 것이 정오의 빛이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것이 일곱 날의 빛이죠. 그러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그거에 정비례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시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몸 된 영광이 이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한 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질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질이 빛의 성질이니까, 또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예수만 하나님 지혜죠. 그분이 만유를 만드신 당사자니까.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예수의 빛들, 성령 신경망,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활성화되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피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아 사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혼자 사는 걸 육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 사는 걸 영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육성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육성이라고 그래요. 육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육성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라는 거는 예수의 빛들의 활성화, 예수의 성령의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 인간의 의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간의 의식은 피조물 거예요. 피조물의 의식에서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으로 점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 속에서 함께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면 곧바로 그 사람한테 전달되죠. 머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온몸이 공유하는 것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신 것이 이제 아침빛처럼 새벽빛처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시간이 하루하루 점점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이제 아침빛처럼 또는 오전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예수의 통제가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 사람 속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의 영광으로 와서 산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으로 와서 산다 이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으로,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 와서 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람을 이제 살리고 치료하고 다리가 없으면 만들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인간 성격 파탄에서 건져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자들은 다 성격 파탄자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50보 100보죠. 다 성격 파탄자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사랑이 지나면 그 성격 파탄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육적 사랑이요. 그런데 그 성격 파탄을 다 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만드시는 통제를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들,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받죠. 이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각자가 성격 파탄이라는 거는 자기 지식이나 지혜가 자기 성격을 통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성격이 파탄되는 이유는 뭐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만들어진 존재니까 썩어지고 부패해 가는 거고요. 타락했으니까 부패해 가는 거고, 그리고 지구에는 귀신 마귀가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마귀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완전히 성격 파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화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사니까 그것들로부터 전염받고 전이받는 거죠. 오염당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 파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성을 어떻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지능이 좋아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뭐 세상 말로 그 노벨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 그 육성에 통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노벨상 받아도 귀신 마귀하고 접촉하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 삶 자체가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 삶 전체 사람들 속에 성격 파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성격 파탄자들을 만나는 건데 자기 자신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성격 파탄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육성, 구분해 드렸죠. 육성을 이제 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 예수의 성령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되시는 만큼 그 힘이 그 육성을 통제, 억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행동하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뭐 깨끗한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성질을 일으켜서 이렇게 돼서 하고 항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그거는 자기 속에 통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통제가 있으면 예수는 바깥에서 오는 온갖 것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이세요. 견고한 심지죠. 그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지켜지는 거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입게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어디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좌정하면, 그래서 좌정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그 사람을 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거든요. 그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 와서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육성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냐? 만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걸 한 손에 들켜져갖고 절대로 복종을 시켜갖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는 그 예수죠. 만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것들을 다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복종을 시키는 거, 통제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그 순종을 만물에게 적용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나 재앙을 겪어도 그 속에 와서 통제해 주시는 전능자의 힘이 계시면 뭐 두려울 거 없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예수가
그를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 인간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두려운 걸 갖다 주거든요. 예, 죽음의 두려움이죠. 마귀는 동업자 사망과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죠. 죽음의 공포라는 건 뭐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공포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벌벌벌 떨게 만들죠. 그렇게 사람이 벌벌벌 떨면 그게 재앙이죠. 뭐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거든지 와갖고 그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 재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재앙이 와서 그 재앙이 홍수처럼 덮쳤어도 심지가 견고하도록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아무리 두려움의 홍수가 나도 전혀 끄떡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그 두려움에 휩쓸려 가죠. 마귀는 그 죽음의 공포뿐이 아니라 이 그 어둠의 영들이라는 게 와서 막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와서 내를 눌러버리면 인간의 머리는 희로가 그냥 착란이 돼요.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착각, 착오, 착란, 착시 이런 게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그 명석한 머리로 알던 것들이 그 순간에 그것에 눌려갖고 오류에 빠져서 서로 잘못된 것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계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궤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세상에 IQ가 높은 사람들이 궤변이 강하잖아요. 자기 논리가 궤변인데도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마귀한테 눌리면 마귀에게 잡힌 자는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겪는다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럴 때 지키시는 자가 있으면 그것에 당하지 않죠. 아니 그 속에 마녀보다 크신 예수님이 좌정하는데 어떤 것이 와갖고 착란, 착각, 착시, 착오를 주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져오는 착란, 착각, 착시, 착오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마귀가 가져오는 그 일대에 도움받을 길이 없으면 자기 인간의 한계가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귀신과 어둠에 눌려갖고 정신 이상자들이 된 사람들도 많고 그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귀신한테 눌려갖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가 혼자 있다 당하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자기 지능을 믿고 예수를 무시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속에 와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그거를 애써 간과했다고 그랬죠.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믿으면 망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믿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뭐가 되겠지. 돈으로도 안 돼요.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면 다 뺏겨요. 그 마귀를 이겨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하고 동업자 사망이와 죽음의 공포를 주거든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죽음의 공포 못 이깁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인간의 육체의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배고픔을 갖다 주면 배고픔을 못 이겨요. 인간은.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못 이긴다고요. 그걸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속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육성에 묻혀있는 어린아이 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겪든지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속에 예수가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리고 나타내리라 그렇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 건 예수가 자기 속에 와서 사는 거거든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가 자기 속에 와서 사는 거. 살면은 그게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마귀 와서 공포를 주면 자지러졌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뭐 이런 것이 오면 자지러졌는데 자기 속에서 든든한 반석이 탁 견디, 그걸 다 그 밀려오는 공포를 탁 제압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폭우, 그런 그 폭풍을 다 이제 상쇄시킨다고 해요. 예수님이 탁 통제해버리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만 심지가 견고해요. 그분에게 통제받는 자만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들을 다 이기는 자가 되죠. 그것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해갖고 그 불의의 창수에 휩쓸려가 버려요. 휩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가 계셔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어도 소수만 그분한테 가서 치료받았잖아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한테 도움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적들이 가져오는 공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잘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술 취했다고 그래요. 자기 술에 취한 거죠. 자기한테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마귀 와서 내리누르는 그 불의의 창수를 이길 수 없고 조금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오는 죽음의 공포 조금도 못 이겨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오는 죽음의 고통을 조금도 못 이겨요. 인간은 그 매너즘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조금 더 자기 스스로의 매너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에게 눌려갖고 휩쓸려가죠. 휩쓸려간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휩쓸려가는 거고, 예수가 계시면 예수한테 매달려서라도 이제 예수가 계신 사람은 그를 버리지 않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물론 이제 미리미리 기름 준비해야죠.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려면 늦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를 통제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의의 창수를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취해 사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 술에 취한 거죠. 자기 기만에 속은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반을 든든히 하거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는데, 그 심지가 그 견고하다는 건 이는 그가 주는 의량, 예수와 연합해서 통제받아 사는 걸 말해요. 내가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통제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날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는 은혜죠. 모든 걸 다 통제받아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 속에 오신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죠. 오리라 보리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알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나의 눈에, 자기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죠. 그 예수가 인간의 육성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성, 예수의 피로 활성화,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의 활성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의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게 딱 이제 확실하게 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그것을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죠. 알리라까지 이제 가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를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제 확실시하는 거죠. 확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게 오리라 부리라 알리랍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게 이제 기름 준비한 겁니다. 그 사람만
주께서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이렇게 예수가 우리 삶을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세상에 그 가득한 재앙과 두려움이 덮쳐도 그 속에 오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항상 범사에 열심히 예수가 산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죠.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영위해 나가다 보면 그게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반모섬이죠. 반모섬에서 그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을 만나러 직접 오셨죠. 예수님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그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통해서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던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점점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의 몸 밖으로 뻗쳐나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의 영광이 드디어 그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뻗쳐나온다 해서 그런 그 의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나타나면은 그 통제 힘 그러니까 재앙을 통제하는 힘 그 다음에 모든 두려움을 통제하는 힘이 강력하게 뻗쳐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그 재앙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무서움을 이기고 그 공포를 이기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힘입게 되죠. 그 사람들만 믿음을 뺏어가려는 마귀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항상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오고요. 또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셔요. 그렇게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오면은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가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로 더불어 먹는 거룩한 동거죠. 동행 동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에게 이끌려 살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원래 생식의 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천척을 재니까 발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이 오르고 1천척 또 1천척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일어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가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영광이 그 삶에 드러나는 거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점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청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겔라이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지풀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일천척의 그러니까 발목이 오르고 일천척 지니까 무릎, 그 다음에 일천척 허리, 그 다음에 심히 청이란 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청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제를 주시는 걸 말해요. 예수의 통제죠. 예수의 통제를 발목 이를 만큼 받으면 그 결과죠. 거기서 이제 무릎 오면 그만큼 결과고, 허리면 그만큼 또 결과고, 그 다음에 목이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예수의 통제가 덮치면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속에서 이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리고 나타내려가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리라고 하는 삶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함께하리라고 그러죠. 함께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리라가 이제 발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리라가 무릎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리라가 이제 허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지라가 이제 나타나려 가고요. 그 다음에가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가. 이게 이제 함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소에 예수 통제받는데 추격한 사람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고 기름과 등불을 같이 가진 사람이고 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인간은 다가오는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하나도 못 이겨요. 불의의 창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기도 힘을 공급하거든요. 그 기도 힘을 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만 재앙이 때, 그 재앙은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정할 수도 있겠죠. 천재지변, 또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신앙의 자유가 뺏기는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 그 재앙이고 두려울 때죠. 그땐 믿음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기름 준비해야죠. 근데 사람이 기름 준비 안 하는 거는 자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불의의 창수가 나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 인간의 육성이라는 걸 깨닫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넘치는 감사 찬송 끝에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기도 힘이 오니까 그 힘 받아갖고 구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영원하신 예수가 우리를 끌어당겨 줘야죠. 그러니까 끌어당겨 달라고 통제해 달라고 그래서 응답받으라 소리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